우리가 참 찬양을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몸도 안 좋고 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주님만 사랑하게 되고 그저 내 신랑이 주님이 되고 내가 신부로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가 되었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이것을 나에게서 가져가시는군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승제를 잘 부리고 시험이 잘 드는지 권사님들 주여, 그래서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하고도 또 싸워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더 외로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만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또 자녀에게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 자녀가 또 불신자랑 결혼하면서 이제 교회도 잘 안 다니니까 많이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사위를 드릴 때는 분명히 예수 잘 믿는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약속을 어기고 교회 잘 안 다니고 한 그런 일들을 또 연세가 드시면 많이 만났을 거예요. 또 남자분들은 열심히 일하다 또 은퇴하거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힘들어져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럴 때 정말 이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가대를 할 줄 알았는데 성가대가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잘하더니 또 오늘 또 어디로 사라졌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성가대 대신에 특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10시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나 오늘 힘겨워해요.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대신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두 손으로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가야 될 나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만이 완전하다. 나는 불완전한 것을 날이 갈수록 더 깨달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 대신에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함께 오늘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 우주를 창조하시고 참 대단한 거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하여튼 이 은하계가 이렇게 태양계 주변에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망원경이 발달되면서 이 은하계가 엄청나게 더 많이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저 마지막 은하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은하계가 또 더 있더래. 그래가지고 다 발견을 못했어요. 이 태양 같은 이런 태양 옆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그다음에 뭐야? 토성, 그다음에 잘났다. 근데 그런 은하계가 엄청나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야, 하여튼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원하게 영원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할 때 미국에서 위성을 갖다 이렇게 많이 쐈어요. 많이 쐈는데 3개 위성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그 내비게이션 자동차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도는 여러분 나는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그렸지만은 그 지점은 미국에게 돈 주고 로열티를 내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위성을 띄워놓은 다음에 휘발유 한 방울 넣지도 않았는데 계속 지구를 돌고 있어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우주에 가면 휘발유도 없이 그냥 다 돌고 있어. 야, 그런 세계를 하나님 이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낮과 밤을 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사시와 연한을 주시면서 창조한 다음에 왜 그렇게 이 많은 은하계를 만들고 휘방울 한 방울도 없이 저 우주에서 뺑뺑뺑 도는 그런 기적이 있느냐 하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하는 절기를 잘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고 너희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라 하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 이거야. 다 열쇠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은 내 명령을 따라할 사람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먼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 갖다가 대리 통치자. 이걸 잘 적어 놓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글자를 읽지 마세요. 나는 대리 통치자로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도 주시고 권력도 주는 거 있잖아요. 대리 통치자. 물론 나는 그런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법대 들어가고 서울법대 들어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대리 통치자가 됐어요. 저번에 한번 올라가다가 좀 미끄러졌지만 중학교 동창이 혼외 사실 때문에 낙마한 최동욱이가 중학교 동창이고 또 대학교 동창은 황교안 총리한테 요즘은 안 하지만 그래서 황교안 씨가 요즘 다시 우리 대학교 동창 모이십시다 그러다. 근데 옛날에 우리 같이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보면 다 나중에 정치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쟤네들이 정치가가 됐을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애들에게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예, 권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 대리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네가 절기를 지키냐 절기. 그래서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예, 절기는 뭐냐 하면은 절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모에드라 그러는데 이것은 약속 시간 지키다. 약속 시간 지키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시와 연한을 주시면서 약속 시간을 지키기가 약속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 약속 절대 어기지 마세요.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야. 목사님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목사님 혹시 뭐 여행 가고 없어도 나랑 아무 관계 없어. 난 그냥 약속 시간 지키러 나오면 돼. 오늘 목사님 없으니까 쉬어야지. 야, 이때다. 쉬자. 그게 아니. 그는 그 사람은 절기 지키는 사람이 아니. 근데 하여튼 저희는 뭐 저희 할머니가 뭐 통합석 여성교회 일대 회장을 지내시고 방지일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 할 때 우리가 그 옆에 산성교회에서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방지일 목사님을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통합 측에서 우리는 굉장히 전통적인 집안이고 이북에서 남한에 내려온 다음에 용촌 노예라고 하는 노예를 우리 가정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다음에 복을 엄청 받았죠. 예, 물론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식구들 다 미국 가 살고 있는데 다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으니까 뭐가 좋냐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는 게 난 그게 좋더라고. 복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하루에 남들 3번 먹는데 4번 먹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인 복을 누리니까 누구한테 가서 꾸려고 하지 않고 다 꿔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어서 꿀 사람들이 없는.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내가 4대째인데 4대째쯤 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아이고,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이 있구나. 예? 주여, 복 받을 사람은 아멘 할지어다. 예, 여기 오늘 아멘파가 여기로 모인 것 같아. 이쪽에 조금 나고 저쪽에 조금.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퍼져서 앉아가지고 아멘을 좀 이렇게. 근데 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게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시간을 잘 지켜. 농담 아닙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돼. 시간.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몸이 아프다, 경제가 힘들다, 뭐 식구가 일찍 죽었다, 뭐 귀신 들렸다, 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듣기 좀 싫으시겠는데 사실은 어디서 오냐면 과거의 죄에서 기인합니다. 과거의 죄의 기인에서 지금의 현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과거의 죄의 기인에. 예. 과거의 죄는 뭐냐 하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은 죄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 왔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영화계에 있잖아요. 이 세상의 미래를 조종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세상의 미래를 어디서 조종하는지 아십니까? 할리우드에서 조종을 해요. 할리우드에서 영화 있잖아, 영화. 그 영화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영화 보면은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단순 노동은 앞으로 없어진다. 로봇가 전부 대신한다. 세금은 누구에 걷느냐?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없어지니까 로봇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로봇을 만드는 사람은 세금을 2배, 3배로 많이 내야 될 때가 다가온다. 그리고 이제 4D 산업이라고 대통령이 계속 그러잖아요. 4D 산업이 뭐냐면 이제는 미래 산업인데 이제 다 이제 컴퓨터가 모든 일을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전공은 지금 마냥 뭐 노동을 하는 그런 전공, 노동 계통의 전공을 하는 애들은 나중에 다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미래를 놓고 그래서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은 좀 개발업자가 좀 됐습니다. 개발업자, 뭘 많은 걸 개발하고 창작하고. 예. 그 여러분 내일 저녁에 혹시 자녀들 나오면 제가 기도해 드릴 때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너는 강사가 되라. 거기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할게요. 예? 우리 비밀이지만 무조건 그렇게 할게. 예. 야, 너 그런 얘기할게. 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나 무조건 그냥 아무리 그냥 뭐 게임의 왕이라 할지라도 너는 게임 왕이 아니다. 너는 강사다. 예. 그래. 우리 오늘 조카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보냈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잘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영어에 또 걔가 또 기발한 또 그걸 줘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학원은 뭐 이렇게 20만 원 내고 듣는데 반은 강사가 가지고 반은 원장이 가져가는 그런 학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조은희라고 하는 이 여자의 강의를 들으려고 한 반에 막 몇백 명씩 오니까 그냥 한 클래스에
얘가 한 달에 받는 돈이 몇 천만 원인데 좀 그런 게 지금도 가능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걔가 우리 작은 집인데 작은 집의 식구를 다 먹여 살려요. 생활비 다 대죠. 야,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강사를 해야 되겠어, 강사. 제가 강사잖아, 강사. 강사를 해야 돼, 강사. 제가 찬양이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돈 안 주더라고. 부흥 강사로 다니니까 돈 주더라고. 찬양이도 쎄빠지게 해봐요. 아무도 돈 안 줘. 예. 그냥 밥이나 한번 사준, 아까 그러더라고. 걔 밥 한번 사줘야지 하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밥, 아까 인도하시면 밥 사준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한번 사줘. 근데 돈은 안 줘. 강사하세요, 강사. 뭐든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근데 강사는 머리에 든 게 많아야 되잖아요. 많은 책을 읽고 아주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강사가 돼야 돼. 예. 근데 강사는 뭐 10명 앉아있나 10,000명 앉아있나 똑같은 스피치를 하잖아. 생각해 보세요, 강사는. 얼마나 또 한 걸 계속 하잖아. 아니,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뭐 새로운 거 배워요? 집에서 잠만 자다 와가지고 20년, 30년 똑같은 거 뭐 알파, 베타 그거 하고 이제 앉아있지? 그래도 월급은 그대로 받잖아. 야, 강사. 내일 애들 데리고 오면 내가 넌 강사다 하네. 넌 강사해야 돼. 넌 게임왕이 넌 무조건 강사해. 무조건 애들 강사해. 그 다음에 4D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게 앞으로 크게 확산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나라 제재하니까 이제 해커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망했지만 이 비트코인 말고 해커가 안 들어오는 그런 시대 이제 종이 돈이 없어지면서 컴퓨터로 화폐 거래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그런 계통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주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면서 없어진다기보다 그것이 망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는데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 안은 아니 어떤 다른 것들 어떤 산업이 생깁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 근데 그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다 날렸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아직은 그것이 정리가 안 되죠. 하여튼 근데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래학을 강의하다가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보면 참 귀여운 것 같아. 예. 사실 목사님은 키는 크지만 조금 싱겁잖아 생긴 게. 키 큰 애들이 이렇게 하나 가지고 싱겁냐. 나는 이렇게 밥맛은 없게 생겼지만 또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고수동굴을 놀러 가서 고수동굴 놀러 갔다 1시간 고수동굴 갔다 왔는데 나는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뭐 사람들이 다 허리 아프다고 개 난리를 치는 거야. 난 쟤네들이 왜 허리 아프나 이해를 못 하겠다고 나는 막 걸어 다녔지 내가 허리가 아플 일이 뭐가 있어. 진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비행기 타도 나는 이코노미 타더라도 항상 비즈니스예요. 쭉 뻗고 갈 수. 스타렉스 딱 앞에 타면 다리 쭉 올리면 앞에 발가락이 닿지가 않아. 무슨 차를 타도 나는 침대야. 키 큰 사람들은 막 다리 이렇게 저렇게 구부렀다가 막 그냥 개 난리를 치는 거야. 왜 그래? 그럼 막 답답하대. 아유, 주여.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보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키가 좀 작잖아요. 키가 눈이 좀 맞아야지 대화도 되고 되는 거지. 여자들이 늘 키가 작게 남자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얘기하니까 키 큰 남자들이 다 허리가 아파요. 농담 아니고 진짜 농담 아니고 키 큰 남자 치고 허리 안 아픈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봐. 아무도 없잖아.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절기를 잘 지켜가지고 제가 2남 4녀인데 제가 제일 키가 커. 다 이상을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놨어요. 예. 저는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연병, 땜병, 가다분해,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와 발바닥.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근데 제가 신유은사를 받고 나서 누구 좀 힘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면 막 내가 막 힘들어지고 특히 그래서 치사하고 질긴 병은 제가 기도하고 싶진 않아. 치사하고 질긴 무슨 병?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근데 그다음에 또 예언은사 받고 나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면 막 마음이 아픈 거 어떤 사람 이렇게 이름을 읽으면 근데 내가 하나님 내가 무슨 예언은사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2대째잖아요. 통합적 총여성회 회장을 1대 회장을 지냈던 그 이현호 권사님이 뭐 벌써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 할머니가 맨날 귀신 쫓고 예언은사 해주고 남 병 고쳐주고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이제 유전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목사가 4사람이 나왔는데 특히 은사가 나한테 많이 내려온 것 같아. 근데 우리 삼촌 아까 그 조은이라고 하는 애의 그 할아버지 그 삼촌이
백석교회라는 통합축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처음 가셨는데, 근데 우리 삼촌도 한 94세까지 사시고 근데 그 아버님이 그 삼촌이 그냥 계속 이 집회하시면서 일반 교회가 아니라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제가요 너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늘 감기를 달고 살았어. 웃을 때까지 할 거야. 막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감기 들리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돈은 많았지만 돈을 굉장히 아꼈어. 그래서 병원에는 안 가. 병원에 안 가고 항상 아프면 데려가는 곳이 삼촌교회야. 삼촌교회.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남편의 동생인데, 우리 어머니 남편의 동생이잖아. 목사님, 우리 권희가 또 감기 들렸어요. 그럼 속으로 돈 아까워가지고 또 병원 나가려고. 그러면 그냥 또 얼마나 또 눌러대니 귀신아 몰라 그러는지. 내가 귀신이 아닌데 왜 우리 삼촌은 자꾸 나한테 귀신이라 그럴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예언을 하는데, 너에게 이제 앞으로 감기가 없으리라 딱 예언해 주더라고. 속으로 내가 맨날 감기 들렸는데 삼촌이 기도한다가 내가 감기가 없어지겠어. 그날 이후로 내가 감기가 안 걸리는 거야. 아멘하는 자들은 감기가 다 떠나갈지어다. 와, 그다음에 건강하게 진짜 이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고.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은 한번 큰 은혜를, 이게 부흥회예요, 부흥회. 부흥회 때 한번 큰 은혜를 한번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어떤 죄가 있는데 회개가 되지 않았을 때 현재 문제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죄, 절기를 지키지 못한 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거. 그것은 지금의 문제는, 지금 내가 30살 때부터 지켰다 그러면 30년 동안 지키지 못한 게 지금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당겨서 우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부흥회 때 불 받는 거예요. 부흥회 때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내가 절기를 지킬 때니까 이 저주가 좀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이제부터 내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는데 그 니산월 14일이 뭐냐 하면은 니산월 14일이 우리나라에 3월에서 4월에 걸리는데, 니산월 14일이 6월째. 이것이 왜냐하면 이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딴 건 모르지만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기준입니다. 기준. 니산월. 그래서 니산월이 원래 1월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것을 유대인들이 1월로 따집니다. 1월. 그래서 니산월 14일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어. 우리 올해는 매년 바뀌는 올해는 3월 30일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3월 31일이 무교절이 되고 4월 1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월 30일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이 사실은 6월절이에요. 금요일 저녁 집회 때 빠지시면 안 돼. 근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6월절을 아까 읽어드린 너희 6월절을 지키라. 지키면 너의 장자가 죽지 않고 너희들을 모든 복을 주리라. 지키라 그랬거든. 지키면 장자가 죽어나가지 않고 경제적인 복을 받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6월절을 안 지켰단 말이야. 쓴나물을 먹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급히 먹고, 그리고 집안의 그 좌우인방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다음에 애굽 장자가 다 죽으면 짐 싸갖고 탈출하는 거거든. 그게 6월이거든. 6월 넘어가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합니다. 진짜 합니다, 진짜.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는 것은 조상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게 분명해요. 잘 따져보면은 과거 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일본이 뭐냐면 사실은 조상 탓을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조상이 예수를 안 믿은 것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이. 근데 일대째 예수를 잘 믿어서 이걸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조상과 관계없이 무슨 조상의 저주가 내게 있어 난 관계없어 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조상하고 나 관계없어.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사람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빚은 물려받습니다. 빚. 저도 사실 요즘 늘 찬송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면서 빚 가운데로 78억 빚이 있거든. 많이 갚았어. 지난주에 재정위원장이
목사님 다음 주에 빚 얼마면 다 갚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이 다가 아니라 78억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이 건축 회사에게 그 빚진 것을 그 지어주고 이제 마지막 빚을 다음 주에 갚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늘 눈물 흘리면서 태산을 넘어만 부른 거야. 태산을 넘어 거기 비 가운데로 걸어가봐. 비 가운데로 걸어가봐. 안 웃어요, 안 웃어. 애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몰라. 권사님들은 아따 그게 뭐요? 그러면 애들이 웃고 말이야. 예. 쟤네들은 저렇게 웃어도요. 웃기만 하지 헌금은 안 내고 가요.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사거리에서 둘이 만났는데 10,000원짜리고 1,000원짜리로 둘이 만난 거라. 그래서 1,000원짜리 어디 가는가? 당신 어디 가는가? 아 요즘 바빠. 1,000원짜리가 바쁜데 요즘 불경이가 돼서 10,000원짜리가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 10,000원짜리가.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한테 바쁘지 않은데 요즘 갑자기 어디 가? 10,000원짜리가 아 나 지금 노래방 가. 1,000원짜리 너 어디 가? 나 교회 가. 근데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이 그랬나 집사님이 그랬나 그때 한번 이제 헷갈리지 않고 오른쪽에 10,000원짜리 넣고 왼쪽에 1,000원짜리 넣고 해가지고 이제 참이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라. 분명히 헌금을 1,000원짜리 넣으려고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서 헌금바구니 지나갈 때 넣었는데 집에 와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 부인한테 큰일 났다. 나 지금 1,000원짜리 넣어야 되는데 10,000원짜리를 넣어서 어떡하냐. 걱정이다 하니까 부인이 걱정하지 마. 뭘 그렇게 걱정을 해. 주님은 10,000원을 받지 않고 1,000원 받으셨어. 애들이 이해를 못하네요. 난 무지하게 웃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웃기네. 근데 문제는 조상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조상이.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때에 조상 탓하지 말고 이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냥. 조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뭐 새벽기도 안 나와도 잘 되는 거 그거는 모태신앙입니다. 조상이 잘 믿은 사람이야.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새벽기도 10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야. 조상 때부터 했으니까. 어떻게 그걸 따라잡겠어? 난 나부터 이제 2년째 하고 있는데.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 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겹쳐서 줘가지고 18년도에는 개같이 살지 맙시다. 어? 네. 얘기했다고 누가 되게 시험 받더라고요. 근데 시험 받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시험 받아. 꾸준히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무슨 말 해도 시험을 받질 않아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 조상에서 어떤 문제가 왔잖아.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자기의 죄의 이유니까 부모의 죄의 이유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왔잖아. 그런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토라 말씀 지키지 않은 거, 절기 지키지 않은 거, 헌금 생활하는 게 정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오늘의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로 왔을 때 이 문제를 우리 이기는 방법은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야 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안 그러면 우리 시간을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절기를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건데 그 절기의 기준이 니산월 14일 6월절 기준. 그래서 6월절 기준으로 요 바로 전후가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서 6월절을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3일 전부터 준비하고 6월절 지나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잖아요.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 주일날 새벽이 초실절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우연히 주일날이 초실절이었어요. 우연히. 예. 지금은 우리가 그걸 짜 맞추어서 주일날을 초실절로 지키지만 그것이 항상 초실절이 주일날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 해에 초실절이 주일이었어. 예. 무교절이 토요일이었어. 6월절이 금요일이었어. 지금 이제 일부러 우리가 주일을 무조건
주일을 무조건 부활절로 지키려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가지만은 매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50일을 또 따지면은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이 와요. 근데 희한하게 오순절날 딱 그날 6월절 지나고 딱 오순절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불러요. 네가 시내산에 올라와라.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하필 오순절날 모세에게 토라의 법을 또 주셨단 말이죠. 또 하필 그날이 희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초실절 기준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을 하셔요. 그 날짜 시간이라는 게 1초도 안 틀려요. 1초. 주님 오시는 시간도 1초도 안 틀리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정확히 그날로 카운트해서 열흘 동안 120문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불 떨어지는 기도를 열흘 동안 무조건 했잖아요. 딱 열흘이 되는 딱 열흘째 되는 날 그때 불이 떨어져.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인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게 그 오순절이 모세가 하늘에서 토라를 받은 날과 일치해. 그 참 이상합니다. 그게. 왜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날짜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주일날 복을 받을 것 같아. 주일날. 자,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메시아닉 주는 뭐냐 하면은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영어로 적어드리면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 이게 뭐냐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 네. 근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라는 게 없었어. 성지를 갈 수가 없었어.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성지순례 가고요. 예루살렘에 신학교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 지금은 신학교가 큰 신학교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다니는 신학교가 3개나 생겼고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막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수십 개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와, 그 성지순례 가고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레위기를 외우기 시작하고 출애굽기 외우고 창세기 외우고 신명기 외우고 모세 오경을 갖다가 싹 외웁니다. 13살까지. 그리고 13살부터는 그 다음 예언서들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안 외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분들을 전도할 수가 없어. 왜? 웃는 거지 우리들에게. 니네들 그 예수 믿는 거냐? 믿으려면 이 정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보면 웃기는 거예요. 절기를 안 지키니까.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그것도 잘 안 지키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가 되겠냐고. 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데 13살 되면 딱 성인식을 하면서 그때 이 토라를 갖다가 제사장이 다 갖다가 그 토라 넣는 그 창고가 있어. 서기관이 창고에서 율법서를 갖고 온다 그러죠. 그걸 딱 갖고 와가지고 얘한테 읽게 만든. 그 막 부모가 막 울고불고 얘가 드디어 이제 마음껏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보다 더 환영을 해줘요. 그럼 막 그 동네 사람 다 나와서 환영해주고 그때 이제 랍비가 제사장이 그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줘. 이스라엘 가면 그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성인식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쭉 대열이 이루더라. 이러 쫙 하면서 막 축하하고 또 여자애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성인식을 해요. 여자애들에겐 사탕을 줘. 사탕 막 돌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아까 말했지. 유대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007 할 때 수상스키를 타고 가니까 어떻게 무슨 오토바이를 무슨 뭐 바다에서 타냐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수상스키가 너무 평범해지고 모든 것 어떻게 로봇가 있는 지금 로봇가 너무 평범해지고 그 다 유대인들 머리에서 나오는데 영화계 그다음에 증권계 경제계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치계 유대인들이 다 잡고.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 있는데 니네들이 절기를 내게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경제적 복을 주겠다.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아. 어떤 것을 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네가 절기만 지키면 그 사업에 복을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웃기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일제 시대처럼 예수 믿음 막 죽고 신화참배 안 하면 막 사형당하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교인들만 남을 텐데 사실은 나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한테 아니 여기 2,000명 앉아 있는 게 나에게 무슨 관계 있냐. 여러분들은 이 교회 오늘은 이 교회 그래서 항상 이런 소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내일은 또 저 교회 갈 거고 이런 교회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말 목숨 걸고 순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믿다가 천국 가고 싶다 하면서 빨리 등록하고 가시오 그런 거죠. 그럼 그날 등록자가 많아져 이상하게 막 겁을 주면 말이야. 야 근데 요즘 사람들 딱 주일에 한 번만 오는데 또 내일은 또 안 와. 다음 주에 또 딴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치 우리가 천주교인들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듯이 그런.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안식일 지키는데 금요일 저녁 해가 딱 지기 전 1시간 전쯤 해가 6시에 진다면 5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LA 가보면 베벌리 힐리스 뭐 뉴욕에 가면 뭐 브루클린 그런 마을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데 4시 금요일 4시 되면 가게 문을 다 닫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초 준비하고 뭐 하면서 전부 그 효모 없는 빵 준비하고 쓴나물 준비하면서 다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까만 옷으로 그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애들 성경 외우고 그러면 철저하게 애들이 창세기부터 외우고 있지만 또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과제가 있어요. 그날 공부하는 과제, 그날 공부해야 되는 주제가 있어. 딱 책자로 나와 있어.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철저하게 주님을 사랑해요. 야,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 돈 좀 있다면 다 유대인이야. 어? 다 유대인이야. 야, 근데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근데 메시아닉 주는 뭐냐면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잘 보면 안식일 날 어디 갔냐니까 회당에 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즉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뭐 했냐니까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들하고 같이 함께 제사한 게 아니고 전도. 그러면 바울은 토요일 날은 그렇게 했고 주일 날은 뭐 했을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주일 날은 뭐 했을까?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 바울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 잘 믿는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틀을 섬겨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다 같이 나라 전체가 섬기니까 섬기지만 그 다음에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서 이틀을 놀아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은 설교가 너무너무 깊어. 제가 랍비 설교를 한동안 오래 들었는데 진짜 랍비가 우리 목사들 설교 안 듣는 이유가 있겠더라고. 막 설교 따다다다 외우면서 하는데 얼마나 깊은지 몰라. 깊은 얘기들. 예. 그래서 우리 사실 이스라엘 가서 그분들에게 좀 배워야 돼. 얼마나 그 말씀이 깊은지. 왜냐하니까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랍비잖아요. 이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지키던 6월절 지키지. 그다음에 그 초실절 기준으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 철저하게 지키지. 예. 오순절 지나고 7월 1일 나팔절이 된단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에 속죄일이 시작돼요. 속죄일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7월 10일까지 속죄일 지키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선포하고 7월 15일 날 그때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7월 달은 거의 자기 일을 못한다고 봐야 돼. 7월 15일부터 초막절 21일까지 하면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여기서 7월이라고 유대인 7월이 우리나라로 오면 9월, 10월쯤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게 해놨어요. 왜냐하니까 그들은 농사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바람을 적당히 불게 주시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박한 그런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7월 1일 첫 열매를 거두잖아. 맥추절 첫 열매 거두잖아. 그리고 그것을 수장할 때까지 15일 동안은 꼼짝 못해. 그래가지고 7월 1일 첫날 거둔 맥추절 날 첫날 거둔 우리 한국에서도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맥추절을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에서 온 건데 유대인들은 7월 첫날 거둔 모든 곡식은 건드리면 안 돼. 100% 하루 종일 자기네 거둔 건 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다 제사장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인 감사절이 맥추절이에요. 엄청나게 성대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15일 될 때까지 뭐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기후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맥추가 보리잖아요. 보리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내 기도하면서 보리 농사를 하는데 매일 첫 단을 거둔 건 또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 단부터 자기네들이 먹고 팔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맥추절의 절기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는 1시간 딱 하고 마는데 굉장히 길어. 그다음에 15일 돼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 농사를 잘 지켜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속죄일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일주일 동안 또 지켜. 그래가지고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살 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효모 없는 빵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배고프게 일주일 지내고 그리고 꼭 초막절 지대 천장에 하늘이 보이도록 이렇게 비가 오면 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7월 달에는 비가 잘 오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달에는 비가 잘 오지. 11월부터 비가 오는 기후이기 때문에 얼기설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맞아야 되는데 잘 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일주일을 춥게 지냅니다. 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추수감사절이 수장절 그래가지고 7월 15일 날 모든 열매를 거둔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창고에 들여놓는 거죠. 창고에 들여놓고 그걸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 절기가 이 6월절 기준으로 하는데 6월절은 뭐냐 하면 6월절 이 절기 안에 들어온 사람은 자 어저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람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아담과 하와가 명령만 하면 쟤는 사자가 되고 쟤는 토끼가 돼. 명령하는 대로 다 돼. 그것이 에덴 동산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법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사자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뱀은 나를 뱀은 나를 죽이려고 공룡은 나를 밟으려고 달려드는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 안에 들어간 그날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내게 나와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면 첫 번째는 6월절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이요. 세 번째는 초막절이요. 지키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래서 그 절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켰던 거죠.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절기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 안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 있어. 안식일. 안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주일 주기로 줬어요. 기본이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기도. 그다음에 일주일의 주기는 뭐냐면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야 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반 예배 드리고 반은 나가서 일하고 그러는 게 지금은 갑자기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서서히 목표를 더 내년에는 이제 이 상점 문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또 자꾸 직장에서 주일 나오라 그러면 관둬버리고 그냥 교회 청소해 그냥. 네, 안 웃겼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게 안식이 이게 다 어디서 근거하냐면 6월절을 근거하는 거예요. 6월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도 보면 첫 번 것은 내 것, 첫 번 것은 내 것이라. 첫 번 것 내 것. 첫 번 것은 뭐냐면 시간이 내 것이고 그 다음에 자녀 첫 번 것.
물질, 이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모든 첫 번과 하는 그 시간의 첫 번 것은 그러면 한 달의 첫 번과 한 달의 첫 번은 뭐야? 무슨 날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월삭 축복 예배라 그래. 월삭 축복 예배. 예. 3월 1일 날 월삭 축복 예배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이 또 공휴일이다 보니까 잘 됐어. 예. 그런 식으로 자녀들 데리고 나오라. 그런 다음에 자녀들 다 안수기도 축복기도. 우리는 2월 마지막 주일을 백투스쿨이라고 하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안수기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번 백투스쿨에 2월 마지막 주 8월 셋째 주 8월에 애들이 좀 일찍 개학을 하니까 8월 셋째 주에 하고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 백투스쿨 했는데 저녁 예배 때 애들 다 데리고 난 자꾸 애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훈련하고 싶어. 그래야지 얘네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저 목사님 밑에 설교 듣고 이렇게 얘네들이 졸업한 다음에도 교회를 찾아오고 이게 홈커밍 할 때 내 교회 의식이 있고 성공하면 여기에 11조를 보내고 여기에 감성금 보내고 그게 되어야지 교회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은 뭐 자기가 하면 잘났다고 자기 말하고 내가 막 뭐라 그래. 아니 여기 담임 목사는 난데 춥더라도 나을 기회를 줘라. 그리고 내가 자꾸 대학부 2시 예배 드리는데 내가 가서 자꾸 설교하려고 그래. 예. 왜냐하면 쟤네들이 나를 알아야지. 네 알면 뭐하냐. 너는 조금 있으면 떠날 텐데 내가 이 교회 주일인데 넌 떠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게. 그럼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내가 설교한다. 내가 안수한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떠났다가도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떠난 다음에 교회를 안 돌아오니까 노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의 관계를 철저하게 해서 가능하면 좀 애들이 예배 때 같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배 때 같이 참석하고 담임 목사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만 하더라도 애들이 한 5, 600명 되니까 담임 목사 설교를 못 들어요. 너무 많아 애들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냥 어떤 애들 나한테 손오공 뭐 그러거든. 쌍놈의 새끼. 근데 잘 몰라. 그래서 내가 항상 명찰, 야 여기 담임 목사님이야. 목사님 기도해 줄게. 나도 뭐 모르는데 걔네들은 뭘 난 알겠어요. 근데 근데 안수기도 하니까 3월 1일 날 그냥 축복기도 받겠다고 얼마나 또 애들도 데리고 나오니 새벽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축복기도 일일 해줬죠. 이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난 무조건 너는 강사다 했지 너는 강사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걸 막 좋아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은 저보다 예언의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냥 오룡이잖아.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기도 많이 받으세요. 더 신령하고 신통합니다. 저야 뭐 조상 때 물려받은 거니까 좀 약해. 근데 사실 누가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누군데 사육감이 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줘 보세요. 딱 이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경 쓰고 키가 크고 어떻게 생겼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달 전인가도 그랬다니까요. 아까 식사다 얘기했는데 이게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등록카드 딱 갖고 하고 새가족부 회원들이 나한테 이제 인사시키고 기도받거든요. 내 방에서 그럼 딱 하는데 딱 했는데 이제 뭐 하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군인입니다. 그러더라고. 공군입니다. 그러는데 딱 보는데 별이 2개 보여요. 그러니까 투스타입니다. 내가 놀라버렸어. 나는 무슨 예언 은사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올 때는 하나님 이걸 걷어가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막 보이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 수 없잖아. 내가 좀 무시무시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무시무시한 최근에 작년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조정수 집사라고 저의 초등학교 3년 후배. 초등학교 3년 후배는 와서 알았지. 우리가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초등학교 나왔다니까. 내가 저 서울에 있는 남대문 초등학교를 나왔거든. 그 남대문 초등학교 3년 후배야. 근데 하여튼 뭐 교회 조금 충성하더니 내가 교회에서 신문도 찍어내고 막 많은 일을 하니까 신문 찍어내는데 돈이 또 엄청나게 들거든. 막 신문 인쇄비가 뭐 좀 돈만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반대를 해. 나한테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나 너무 하나님 너무 무섭더라고 그때. 내가 그래서 안 되겠길래 내가 좀 성질 좀 못했거든. 옛날엔 싸움을 좀 많이 싸웠어요. 안 믿는구나. 내가 진짜 옛날에 막 이게 상처도 많아. 근데 막 패싸움 할 때 내가 딱 나갔는데 안 믿어. 왜 이렇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하냐? 남자들은 믿는데 여자들만 웃어. 남자들은 맞는 것처럼 보는데. 딱 나갔는데 숫자를 딱 세봤는데 1대 32로 붙게 된 거야. 정 집사님, 내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큰 소리를 해봐 빨리. 에? 이게 맞아. 왜냐면 내가 1대 32 이겼습니다. 왜냐면 내가 32 중에 한 명이었거든. 근데 똑똑하네. 아유, 저렇게 똑똑할까요? 근데 이겼습니다가 그냥 눈 감고 얘기한 거 보니까 거짓말을 한 것 같아. 이겼습니다. 근데 내가 성질이 좀 못됐거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뭐 후배니까 뭐라 그랬지. 이 교회 나오지 마, 엄마. 너 교회 다니면 성령 풀 받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기도하고 그러다 청옥 가고자 우리가 교회에 잠깐 나오는 거지. 뭐 교회 와가지고 뒤에서 맨날 거기 그 카페 가가지고 내 욕하고 너 다 알고 있어. 내가 막 그랬지. 그랬더니 선배니까 내가 선배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어디 가야 내가 갈 데가 있어. 임마 딴 게 많아. 딴 게 다녀. 이게 나오지 마.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근데 계속 나와 또.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 야, 너 나오지 말는데 왜 나와, 임마?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좋은 교회 얼마나 많어? 왜 와가지고 물 흐리고 있어? 알겠습니다. 2달 만에 죽었어. 왜 죽었냐 하니까 이 킥보드 있죠, 킥보드. 아까도 뉴스 보니까 킥보드 타다 사람 다친 거 나오대. 킥보드 이렇게 가는데 깜깜한 밤이었대. 근데도 꽝 부닥쳤는데 거기 콱 꼬꾸라졌는데 희한하게 전두엽이거든. 전두엽을 다쳤대네. 그래가지고 뇌를 꺼내서 수술을 3번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식문인간으로 이렇게 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이제 안 나오다가 다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는 안 갔지만 저는 꾸준히 찾아갔습니다. 미안해가지고. 그분 다친 걸 내가 다치게 한 거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걔를 데리고 끝까지 어떻게 좀 해봤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나는 이제 목회하면 상처받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 왜 나한테 상처를 줘? 내가 뭐 상처받으려고 목회해? 그렇잖아. 주여. 내가 상처받고 내가 뭐 막 어떤 우리 세종의 어떤 사모님은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일찍 죽었는데 사모 일찍 죽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잖아. 예. 왜 자꾸 나한테 상처 줘? 그래서 나오지 마. 야, 그래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농담이라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식물인간으로 한 6개월 있는데 이 50대 사람이 80 넘은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빼쩍 말라가는데 못 먹으니까. 그리고 욕창 나서 살이 썩어가는데 도저히 교인들이 신방을 갈 수가 없어. 그 모습 볼 수가 없어. 그러더니 총 갔다고.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도 우리가 다 드려주고 이제 보내고 끝났습니다만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 미안해.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 너 이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이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걔는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과 딱 두절되니까 없는 거야. 우리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 수요 예배 지키고 새벽 예배, 뭐 금요 예배, 그다음에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한번 해본 테스트.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 사람도 경제가 어려운 건 분명히 어디서 어렵냐면 과거에 하나님과의 절기를 어기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절기를 어기면서 여기서 첫 번 것은 내 것이라 그랬잖아. 첫 번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받는 물질을 갖다 이렇게 10등분 이렇게 해보죠. 10등분 해보면 이 첫 번 것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11조. 11조의 원리는 다 쓰고 나서 나머지 것을 드리는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11조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첫 번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로 고백할 때 첫 번 것을 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보통 사람은 목사님 제가요 500만 원 버는데요. 제가 사실 먼저 뭐 장인 장모 얼마 드리고 또 월세 얼마 내고 그래서 200 남아가지고 제가 20만 원만 11조 내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당연하죠. 그렇게 내셔야죠. 가로 열고. 그렇지만 절기는 어기셨네요. 썰렁.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당연하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그 사람이
500 받는데 20 낼래요 그러면 왜냐면 왜 500을 20 내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면 아파트 사가지고 이자 갚고요. 뭐 다 자기 위해 쓰는 돈들이야. 응? 응. 세금 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500 받으면 정확하게 50을 떼서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그런 생활이 계속되잖아.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살게 돼. 내가 그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어.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물질의 축복을 요즘 많이 받아서 한 1년에 한 1억 정도 헌금하는데 받는 건 한 달에 한 400하고 보너스 6개월에 한 번 받으니까 한 5,800에서 5,600 받는데 저는 근데요 세금 보고를 철저히 하고 삽니다. 이번에도 세금 보고 했어요. 그래서 세금 얼마 내라 그래서 세무사 때문에 세금 냈는데 사실은 뭐 다 세금 내는 건 아니지. 이렇게 사이드로 들어오는 거야. 뭐 어떻게 세금 내겠어요. 그잖아. 목사님 쓰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이게 많대. 큰 교회 하니까 난 그게 좋대. 아, 작은 교회 할 땐 그게 없어. 목사님 쓰세요 하면 딱 겹쳐. 아, 그게 좋아. 오늘 권사님이 저에게 저 그랜저 자동차를 하나 쫙 지금이야 세월이 좀 지난 새 걸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 탈 때마다 그렇게 감사한 거야. 근데 예언자가 계속 이 차를 사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 잘 돼요. 세상에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남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남편이 요즘 한 몇 억 줬는데 땅을 사려는데 어디에 살까요? 그럼 나를 불러. 클라스 가가지고 울랄라 스물 방언하자 울랄라는 살아 마라 딱 나오잖아. 그러면 권사님이 딱 사면 또 그게 또 오르는 거야. 그럼 또 여기 또 한 1,000만 원 또 옆자리에 딱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거 세금 보고 할 수 없잖아. 주여. 받는 월급만 세금 보고 하는 거지. 나는 세금을 사실 죄송하지만 다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와이프가 수지에 있는 아파트 3억 5천짜리 하나 팔았어. 너무 이런 죄송합니다. 좀 딴 사람 얘기 같을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목숨은 좋은 웬돈이 이렇게만 팔았어.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는 정확히 세금 보고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판 게 공인 중개사가 정확히 세금 정확히 증여세. 왜냐하면 세금 보고를 해야지 그 돈 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세금 보고 안 하고 사면 그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금 보고를 조심하고 잘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 그런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난 이번에 땅 없어. 오늘 밤에 여러분 나 물질의 복 받을지어다. 이제 오늘의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물질의 복을 우리 받아서 여러분 선교사 많이 파송하시고 여러분 교회 관계된 선교사님들은 다 먹여 살려 우리가 최소한 200~300씩은 보내십시다. 아멘이 점점 작아져도 계속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풀타임으로 그 사람들이 돈 걱정 아니하고 러시아에서 필리핀에서 뭐 무슨 뭐 캄보디아에서 마음껏 주일하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 결심을 하는 순간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11조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내면 자기도 복 받을 디스카운트해서 받아요. DC 하지 마. 근데 정확히 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제가 한번 테스트 많이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딱 테스트 했는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드려볼게요. 딱 드려봤는데 하나님 그들이 진짜로 10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10배의 축복입니다 하고 드려봤더니 진짜 10배를 주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시험 든 얘기 한번 해볼게요. 교회 건축에는 78억이 드는데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 그러면 요즘 다 도망갑니다. 절대 헌금 얘기 못합니다. 혼자 어떻게 끙끙 앓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오늘 권사님이 부동산 권사님이 목사님 저 송도에 1,500세대 아파트를 포스코에서 지었는데 상가 12개, 상가 20개를 하나씩 안 팔고 통째로 파는데 통째로 살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얼마냐 그랬더니 한 개 3억 5천인데 20개면 70억이요. 7원도 없는데 70억. 근데 70억인데 근데 팔면은 4억 5천씩에 팔아가지고 4억 5천 곱하기 20이니까 90억에 판다는 거예요. 20억이 남는데 다른 사람 중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꼬서 그냥. 근데 그게 그 살 때 3억 5천 곱하기 70억을 내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내는 거다. 난 이제 몰랐어요 부동산을. 작은 돈을 내고 그 등기권을 지금 다 나게 20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시켜서 가서 팔라 그래. 다 팔았지. 좀 썰렁했는데 자세히 하면 다칩니다.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냐하면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 절기 철저하게 지켜, 11조 철저하게 해. 유대인들이 그런데 돈은 노동해서 벌면 안 된대. 근데 그걸 배웠어. 나같이 머리를 통해서 벌어야 된대. 절대 노동하지 말랍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아까 정모 씨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정 무슨 집사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야, 월급 얼마 받아야 되는데 부럽더라. 나보다 많이 받더라. 나처럼 이렇게 한 달에 교회가 커도 400,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내가 400만 원 이상 못 받겠더라고. 공무원 기준으로 받아야지.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람 가지고는 내가 죽거나 은퇴하면 와이프 거지 되겠더라고. 하나님, 나 은퇴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나 은퇴 곧 합니다, 이제. 예, 은퇴 며칠 안 남았어요. 한 5,0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 올해도 산다, 야.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퇴한 후에도 막 선교 다닐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예, 그 이상의 복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나는 이런 복을 주실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대. 물질의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대. 그래서 여러분 꼭 그걸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계속 문제가 안 풀리는데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속였던 밀린 11조도 갖다 내세요. 주일날 갖다 내도 되고, 뭐 나중에 돈이 될 때 갖다 내도 되고, 언젠간 갖다 내시고, 내일 갖다 내도 좋고.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해볼게요. 꼭 얘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단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회복시켜야 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 환경을 통해서 물질 어렵게 하시고 이러면서 천국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어렵게, 이 땅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뭐 행사하는 게 교회 엄청나게 많고 외부에서 뭐 도와달라는 게 많이 있는데 교회 청구 안 해. 알았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선교비 보내. 예, 선교지에서 스타렉스 왜 이렇게 비싸? 필리핀에 스타렉스 하려면 4천만 원 줘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청구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쓰는 돈 이번에도 CD 2대를 미국에서 제가 지난달에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갔다 오면 CD 2대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청구하려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청구 그냥 됐습니다. 내 돈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근데 우린 공무원들이 많아가지고 별명이 너무 당신 이름이 김청구야, 박청구야, 뭐 매달 청구하냐, 자기 돈으로 하지. 그래서 내가 교인들에게 먹는 거 청구하지 마, 먹는 거는 자기 돈으로 해. 그리고 하도 청구들을 많이 하니까 좋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입는 선거복 같은 건 청구해도 된다. 그러나 중창단들이 많은데 너도 나도 중창단복을 청구하는 거야. 니네 이름이 뭐 청구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막 반말해도 돼. 예. 청구하지 마시오. 자기네들이 입는 거잖아. 자기 돈 주고 없으면 그냥 하나님 돈 헌금을 아껴야지. 막 뭐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재정부장 할 땐 청구를 안 하셨어요. 다 자기 돈으로 했지. 그러니까 그 작은 산성교회가 저 통합축교회 강남터미널의 산성교회 성모병원 앞에 큰 교회가 지금 되어 있잖아. 예, 우리 아버지는 장로이지만 청구 안 했어. 부흥회하면 다 자기 돈으로 사례비 줬고 목사님 저 전도사님 다 자기 돈으로 사례비 줬어. 돈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 일보다 교회를 더 충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근데 많은 식구들이 그 복을 누리지만은 내가 제일 많이 누리는 것 같아. 감사한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살아. 하나님 이 물질의 복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은요. 부흥회 때 이거 정리하는 거야. 사실은 부흥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 여러분 꼭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만 복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스라엘 가서도 공부하고 오고 얼마나 훌륭한 신학생인지 그냥 가는 교회마다 칭찬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참 우리 전도사님 잘한다고. 얼마나 그것만 해도 감사해. 우리 아들이 열심히 훌륭한 선교사 되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영어도 왈라샬라왈라스도 잘할 거 아니에요. 또 할렐루야. 정신이 됐더라고. 정신이 됐어. 예. 야, 최근에는 현재 우리 교회는 삼부성가대 반주자 걔가 동갑인데 예일이한테 놀러 갔다 올게 했더니 예일이랑 놀러 가더니 이것들이 그냥 같은 호텔 방에서 막 자고 막 또 개나리를 치더라고. 또 이것들이
그럼 그랬으면 좀 무슨 남자 여자가 20대 중반의 애들이 호텔방에서 잤으면 뭔가 미투가 있어야 되잖아. 아이 씨부렁 파이프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그냥. 그래서 걔는 뭐 운주는 6시에 벌써 저녁 6시에 벌써 자. 우리도 같이 또 거기 같이 가. 우리도 따로 딴 차로 타고 갔지 뭐 같이 뭐 라스베가스에서 만났거든. 그런데 걔네한테 라스베가스 만났는데 그러니까 야 너 운주랑 뭐 별일 있었냐 그랬더니 별일 있긴 뭐 별일 있게 6시부터 자고 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야 이거 목석이야 목석 어떻게 된 게. 그 밤은 그 애가 신실해요. 얼마나 신실한지 할렐루야. 예. 미투 사건에 개입되질 않아. 옆에서 인사 한번 나누면서 you too 해보십시오. you too, you too.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에 떠나고 그다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물질 관계 하여튼 돈의 문제는 과거에 돈에 기인한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 부모가 장로권사로서 충성했는데 좀 종류가 달라. 어떤 자녀들 보니까 부모가 충성했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복을 받아. 그 분명히 부모가 충성하게 증명이 되는데 어떤 가정은 부모가 충성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이 너무 어려워. 제가 천안에 어떤 신방 갔을 때 어느 권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우리 교인이 한번 가자 갔는데 자기 어머니라 그랬는데 권사님 60대 초반이었어. 근데 이런 얘기죠. 죄진 적이 있습니까? 뭐 죄진 게 다 뭐 솔직하게 다 물어봤는데 다 정확하게 다 잘. 11조도 성의정도 다 잘했는데 그럼 권사님 이 병은 죽지 않는 병입니다. 당신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선포했거든. 내 예언자가 선포한 당신은 살 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토를 하나 붙이더라.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장로 권사님이라 제가 모태 신앙인데 그러면 복 받죠. 근데요 목사님한테 늘 불순종한 걸 내가 봤어요. 이게 걸린 거야.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고 장례했습니다. 처음 가셨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 교회 충성할 때 우리 교회는 벌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고 교회를 준 겁니다. 벌 받을 짓 하지 마시고 충성 다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부터 해가지고 다 하는 거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우리 교회야. 이 교회 얼마나 좋아. 청소해도 하루만 뭐 2-3시간 하면 끝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화장실 가서 보니까 청소할 게 없어. 너무 좋아. 하나님 이런 교회 봉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반대로 제가 아까 무슨 죽은 얘기를 했는데 수지 제자교에서 목회할 때 그 김 권사가 이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은퇴하는 권사인데 나를 초등학생으로 보는 거야 자꾸.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그래가지고 권사 이 교회 나오지 마. 교회 좋은 데 봤는데 왜 이 교회 나와가 자꾸 부엌에 가가지고 권사들하고 싸우는 거야. 왜 반찬 그리고 고춧가루 그렇게 두냐, 소금을 왜 두냐, 계속 싸워. 또 신방 가면 얘하고 싸우고. 당신 교회 싸우러 와? 그래. 아니야. 나오지 마. 근데 또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 어디 가요? 또 그딴 소리 하고. 또 내 잘못인지 모르죠. 그 아들이 의사인데 무슨 군 우리 성역 공부합시다. 교회 나와줍시다. 목사님 제가 이 주일날 한 번 남의 병원 주일날 오픈하는 병원 가서 한 번 봐주면 하루에 1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나가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나올게요. 그러더니 그냥 보통 이제 그 모텔이 있으면 1층이 주점만 있잖아요. 주점에서 술 먹은 동아지역에서 이제 리베이트 아실는지 뭐 동아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뭐 한 500만 원씩 새 의사에게 주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술 먹이고 여자들과 자게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관행인데 그 이제 3명 의사에게 줬어. 이 친구도 돈 받았어. 그리고 여자를 붙여줬어. 근데 이 두 의사는 그 2층 3층으로 올라갔대. 그 모텔로 올라갔대. 근데 얘는 잘났을까봐 얘를 데리고 그 비싼 렉서스 차 자기 있거든 거 타고 힐튼 호텔로 올라가다가 주차에 올라가다가 조금 취해서 그런지 벽인데 뚫고 나와가지고 곧바로 차가 떨어져서 박살나서 죽었는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는 멀쩡해가지고 재판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통해가지고 동아제약에서도 받고 그 호텔에서도 몇 억씩 받았는데 결국 엄마가 죽은 다음에 받으면 뭐합니까? 받았는데 얘가 의사로서 평생 벌 것을 받는 거더라고요. 근데
받았는데 그렇게 데려가는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울던지 자기 그렇게 사랑 얼마나 1등으로 공부시켰는데 얘가 가더라고.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근데 제가 이런 잊어버릴지어다. 맨인 블랙 뽕 맨인 블랙 뽕 이런 좋지 않은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근데 내가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서 그래. 저는 이제 수지자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세종에 개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참 그 교인 보기도 미안하더라고. 근데 계속 나오긴 나오대 또. 막 아들 그 맨날 교회 오면 아들 자랑만 했던 권사거든. 근데 아들 관 집어내니까 너 나도 갈래 해도 관 속에 들어서 안 나오길래 야 덮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자기 안 죽으려고. 예. 근데 하여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 이것이 기쁨으로 드릴지어다. 즐거움으로 드릴지어다. 내일 한번 내 볼게요. 그래 하나님 내 경제가 안 풀리는 것이 과거에 내가 월사기를 잘 안 지켰습니다. 11조의 언약을 잘 안 지켰습니다. 특히 이런 게 있어. 월급을 잘 내는데 이게 우리 교인들 보니까 그게 함정이더라고. 월급을 잘 내는데 아파트 사고 팔 때 상가 사고 팔 때 있는 거 보너스 받은 거 이런 것들이 11조가 안 지켜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아파트 사기만 하면 안 오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아파트 집사람이 사는 것마다 오르지 않고 자꾸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세입자가 도망가고 자꾸 뭐 이런 문제가 자꾸 이게 왜 이러는 거 해서 혹시 지난번에 아파트 사고 팔 때 솔직히 천열매 냈어요? 11조 냈어요? 목사님 그때 계산해 보니까 안 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내시오. 그래서 빨리 내시오. 그게 훈련이 돼야 되더라고 교인. 목사님이 그런 거 훈련시켜야지 교인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물질에 아주 그냥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러면 그 다음에 자손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비참해. 노후가 너무 가난해. 불쌍해. 왜 조상들이 그래 본 적이 조상들이 다 자기가 썼으니까. 하나님 건데. 첫 번째 거 천열매. 아파트 사고 팔 때 11조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월급 받을 때 첫 번째. 근데 다 자기들이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야. 에덴 동산의 규범을 지켜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아. 좋은 일이 있겠어요. 내가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걸 철저하게 지키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니지. 하나님 돈이지. 철저하게 지키니까. 지난주도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쓰시하고 그 남편은 100불짜리 10장을 주고 100불짜리 10장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10만 원 정도? 100불짜리 10장 주고 또 그 어머니 권사님은 나도 드릴게요 하더니 제 아내한테 또 옷 사라고 또 30만 원 주고 이러더라고. 야 그게 좋대 세종은. 예,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세종 아니니 따라하지 마세요. 예, 애들이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그래가지고 딱 받는 순간 딱 받으면 하나님 음성을 이건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 음성 듣기 싫어. 예, 그 필리핀 선교사한테 주면서 이번에 있는데 8월인가 필리핀 간다 그러면 돌아간다. 쓰시라고 깜짝 놀라더라고.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시냐고. 필리핀 사람들 그게 큰 돈으로 생각하는가 봐. 근데 난 쓰고 사는 게 참 좋더라. 어려운 사람 선교사람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건축한다 그러면 내 돈으로 막 짓고 싶고 이 꿈이 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져야 돼요. 물질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절기를 내가 안 지킨 것이 있는가. 이제부터 내가 철저하게 지켜요. 안식일은 뭐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처음 시작하는 날이다. 하나님 날이다. 성수하고 엄수한다. 그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봉사하셔야 돼. 봉사할 자리 없으면 청소라도 하세요. 부엌에 가서 부엌에서 들어가서 봉사 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록 토요일은 우리가 못 지키더라도 안식일은 하루 철저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월사길도 우리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또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 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오늘 갑자기 회개가 됩니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다가 내일 목사님 마지막 날인데 예언기도 받기 위해서 밀린 11조 드리게. 제가 대전에 그 선화감리교회가 이제 하늘문 감리교회를 바꿨는데 교인 한 2,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갔는데 제가 첫날 우리가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 11조 밀리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화요일 저녁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과 앉아있는데 4천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사실요
제 딸이 믿지 않는 사위랑 결혼해서 서울로 이사 갔는데 너 11조 생활 제대로 해야지 복 받아. 그런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간다고 11조 밀리니 자기가 따져보니까 밀린 11조가 이만큼이 되는 거야. 자기 사위가 돈 잘 버나 봐요. 근데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렵대. 그래서 사업이 좀 잘 되고 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걸 묶인 걸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4천만 원을 해줬다고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기도 해줬어.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그 이제 둘째 보통 4일 하니까 마지막 날 끝나고 올라가는데 그 권사님이 간증하더라고. 목사님 희한한 일이 어떤 사람하고 계약이 갑자기 그 다음 날 돼가지고 많은 수억의 돈을 벌게 될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저는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물질은 물질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냥 막혀있는 건 안 돼. 예. 그게 11조 하나가 딱 막혀버리니까 다 사업이 안 되고 힘든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 때 많이 그런 것이 막히는 그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죠. 11조 못 내니까 물질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꼭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 사업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직장에 가면 히트 칠 것 같은데 또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엉뚱한 돈이 날아가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리라.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니 부흥회고 때 시작하자 보니까 벌써 반 지났대. 이렇게 너무 짧다 부흥회가. 보통 3박 4일을 하고 낮에도 집회하고 그러는데 난 그 지방이라서 낮 집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지방이도 다 직장 다닌다네. 많이도 버는구나. 많이 벌어. 좋겠다. 좋겠어.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죠. 노동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노동해서 돈 벌지 마세요. 11조로 돈 버는 겁니다. 그 참 이상해요 진짜.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맨날 하는 게 11조만 드려. 건축원금 드리지. 또 목사님 또 여행 간다고 여행비 드리지. 다 내가 얘기해 줄게 뭐 할지. 예. 그리고 성교 헌금 드리지. 여성교 헌금 드리지. 성가대 회비 드리지. 뭐 어디 또 누가 캠퍼 간다면 또 한 20만 원 또 보태야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살아. 왜 그래요? 그럼 그럴수록 더 잘 돼. 예. 그럼 그래서 정식사님 보니까 저렇게 이쁜 부인을 만난 거 보니까 저게 11절 잘 내니까 부인 이쁜 거 만나더라고. 아멘 좀 해줘야지 그렇게 믿을 거 아니야. 예. 예. 할렐루야. 둘이 항상 붙어 앉아서 둘이 친한 줄 알았어요. 예, 둘이. 예. 예. 부인은 따로 있었구만. 예. 자,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복받는 비결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시간 늦은 거 예배 시간 참석한 게 아니에요. 절기를 일단 어겼으니까. 시간 어기면 안 돼. 절기는 뭐다? 시간이다. 약속 시간이다. 모에드. 히브리어 잊지 마세요. 모에드 약속 시간. 약속 철저하게.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